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4주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4명입니다.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요셉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이름이 빠진 이유는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설교 시리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총 20절로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절과 2절에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슬피 울었다라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사라를 위해서 장사 지낼 곳을 찾고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과 함께 가나안에서 살다가 62년을 살았어요. 가나안에서. 그러다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100년 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 23장이 뭐로 시작해요? 장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사라가 죽고 나서. 이게요, 창세기 23장이 장래 이야기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요, 이 창세기 23장은 우리를 믿음의 이야기로 이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본 이 말씀을 한국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곡을 하면서, 즉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라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이 이토록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알아본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님의 천사가 와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장막 뒤에서 웃은 여인,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웃었으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요 사라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라가 어떻게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랑 히브리서의 말씀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겁니까? 사라 나이가 99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100살이 다 될 것인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이 100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게 믿어지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 같아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의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사라도 늙은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픽 하고 웃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웃은 것을 보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18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보세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녀는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 그녀는 아마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 정말 나이 100살에도 아이를 갖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라고 그녀는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자라나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만연한 약탈, 폭력, 악행,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묵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절규한다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2장 1절에서 그 다음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박국이 이렇게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한 뒤에 그 다음에 나온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갖고 100%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원하셔요.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복 주실 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죄송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나에게 주실 좋은 환경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 탓을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고요. 그 환경은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데, 자, 그래서 사라가 언제 이삭을 낳았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 해 이맘때에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다음 해 이맘때에 아들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가고 난 후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바로 동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지금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다음에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 결과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라는 잠시 웃을 수 있어요. 뒤에서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실행에 옮긴 그 사람이 사라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은. 그러나 그녀의 죽음의 뒷배경은요, 그녀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고,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그 감정의 반응을 넘어서 그 슬픔에 있는 그 감정을 넘어서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3장은.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보인 그 믿음의 방향,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은 덕이 있습니다. 덕. 이제 말씀은, 이 창세기는요,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이 그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땅을 구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햇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이제 함께 보자고요. 그가 이제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녀가 묻을 만한 곳을 찾고 이제 땅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이미 떠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방 땅인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방 땅인. 그래서 창세기 23장 3절부터 4절에서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의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도 되잖아요. 거기서 장례를 치러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방 땅에서 그 사라의 장례를 치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것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그 땅을 산 거예요. 분명 그가 가나안 땅 일부를 산 것은요, 그가 요만큼의 그 가나안 땅을 산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도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지만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해족 속 사람들이요, 5절과 6절에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마침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브론이 이렇게 그냥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꼭 이 땅을 사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을 피우는 걸 수 있어요. 그냥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에브론이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밭과 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다 사버렸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에브론의 그 밭과 굴은요, 은 400세겔로 사기에는 조금 비싼 곳이었어요. 좀 너무 비쌌어요. 에브론이 좀 비싸게 불렀어요. 조금 에브론의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고 좀 상술적인 모습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값을 다 주고 샀다라는 게 중요해요. 따질 수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하냐고. 내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만큼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비싸게 산 것 같고 억울하게 산 것 같아도 그냥 덕스럽게 넘어가 줍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조금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그 밭과 굴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 때가 있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본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둘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400년 광야 그 나그네 생활을 버티며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 생활을 버티며 이기고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덕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고 또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한 가지의 고백으로 집결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현재 우리의 시대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덕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가나안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